말씀이죠. 바로 전에는 2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행함이죠. 행함 다음에 바로 혀가 나온 거죠. 물론 이해하셔야죠. 말이 뭡니까? 말이 행함이야. 말 자체가 중요한 행함. 여전히 몸으로 행하는 것도 행함이지만 말도 행함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야고보가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독사이다 싶어요. 이 독사이다 싶어요.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신기하죠? 악하면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혀는 악을 말하게 되고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혀는 선한 것을 말한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라는 것은 단지 말하는 기구가 아니고 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혀는 마음이다. 혀가 온전하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혀가 온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됨됨이 복잡하고 조사할 필요 없어요. 뭐에 봐야 돼요? 말. 한마디 말을 걸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는 번들어합니다. 외모는 멀쩡해요.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얼짱이고 몸짱이고요. 외모는 번들어도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비난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하는 것, 욕심에서 우러나는 말하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생김새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저같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러나 그의 혀는요. 잘 길들여진 사람. 혀가 잘 길들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이 젊은이들이요.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봐야 돼요? 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는지 온전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단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교회에 대해서 혀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목사와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만 가랍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설교하죠. 가르치죠.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지요. 그럼 과장하기 시작하지요. 감정도 과장하지요. 진리와 말씀도 과장하지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리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 합시다. 교리에 관한 교사와 목사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겁니까? 교리 아닙니까? 교리 플러스 그 다음에 도덕 아닙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그거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정말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말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목사님들, 이런 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교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놈도 되지 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강조한 거잖아요. 정말 바른 교사가 된다는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 지식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 자기가 다 하는 것이냐, 일부분을 가르치면서 전부인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요, 그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파괴력이 대단해요.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몇 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서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파괴력은 대단. 더구나요. 뭐 온전한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겸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 푹 부니까 쓰러진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상한 걸 보이게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이적까지 곁들여진다면요,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거쳐서, 제너레이션, 대를 거쳐서 파괴력이 대단하죠. 더구나 교회 나온 지 초보자라든지 미성숙한 자들에게는요, 정말로 그런 가르침들은 지울 수 없는 마음을 걸린 자고 많습니다. 지울 수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을요, 나쁜 생활 제가 가지고 저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내 혀로 막 가르치다 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극단적인 종교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종교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십시오. 그럼 엄마한테 아줌마 해버리죠. 극단적인 종교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막 이적까지 막 행한다. 우와,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이구나. 네. 이단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혀가 어떻게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런 지도자는, 이런 교사는 나중에 더욱 많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욱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를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 이런 사람도 나중에 더 많이 쫀따를 맞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많이 맞을 거야. 그런 사람 되지 않는 이유가 저기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혀를 마셨을까요? 누가 혀를 많이 썼을까요? 선생은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은 배우고 나는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낮잖아. 제가 좀 높잖아 지금. 맞죠? 여러분 낮에 있잖아. 좀 높여 있잖아. 네, 여러분은 낮고 나는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 있어요. 랍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가르쳤는데, 그 당시 어머니들이 이런 전생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랍비 만들려고 노력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가 되면 신분 상승이니까요.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랍비가 되면 선생님 칭호받죠. 남을 가르치죠. 당장의 지위가 올라가고 중요한 특권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군대 면제. 랍비 되면 군대 면제입니다. 군대 면제. 그 다음 두 번째 세금 면제. 세 번째 월급은 국가에서 그대로 주는 거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우리가 랍비한테 바꾸는 해줘야 돼? 랍비 줄여라. 그거 한번 어때요? 그래도 이스라엘 좋은 사람들이니까 저 정도 우리나라는 때려 죽일 겁니다. 군대 면제, 세금 면제, 예? 국가가 월급 줘. 얼마나 이 신분 상승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랍비들의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럼 나는 예외냐?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예외냐?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성찰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이 있구나. 너무 좋다. 그래서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유명한 부흥사가 한다면 반드시 하고, 용한 부흥사
너가 온다면 진짜로 와고. 그리고 갔더니 뭐 어떤 봉사는 여러분 1986년인가 남북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몇천 명 모였는데 아멘. 저도 그랬죠. 아멘.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랬더니 통일이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그냥 21명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금방 오신다. 예수님 금방 오세요. 여러분 이 시위 공동체가 열나라가 열나라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왜 이 공동체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을 맡기시냐. 예. 그렇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몇천 원 가운데 막 하시잖아요. 혀를 사용하셨어요. 혀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앉아서 아멘 아멘 와 좋다 좋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강사님이 엄청 부러웠어요. 그 강사님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야! 속에 생각해. 제가 구원도 못 받아냈어요. 벌어 먹으려고 목사들이 그런 중이고요. 마음속에 당연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 부러웠어요. 제가 하면 참 좋겠다. 제가 하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 받고 가르치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느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었어요. 좋겠다. 저런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요. 근데 지금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설교 안 할 겁니다 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너무 늦어버렸다. 그래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길만이 있다. 제가 아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까 그런 랍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랍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는 칭호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다. 당신은 같이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선생 취급 받지 마라. 여러분 저한테 랍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형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할까요? 너무 잘 그대로 받들어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많이 선생대로 하지 마라. 선생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들이 교사들이 더욱 큰 신앙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혀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혀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악직 성질 말고요. 예, 혀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라고 몇 장 안 되는 거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좋겠죠. 파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도대체 혀가 무엇이기에 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5절에 걸쳐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혀는 온 인격을 말합니다. 혀는 온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혀가 온전하면 온 인격이 온전하고 혀가 불완전하면 인격이 불완전하고 혀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예를 야고보의 특징이라고 했죠. 얘가 너무나 일상생활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너무나 쉬운 걸 들으니까 조금 좀 무식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들거든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요. 말이 아니고 말.
말이 말 알죠? 달리는 말. 말을 한번 말 그 힘있는 말이 방향을 어떻게 틀나 봐라. 그런데 그 말을 부르려면 너무나 간단해. 제갈 물리는데 말 입에 안에 제갈 물리는데 조그만 게 특징이야. 그 말을 입에 제갈을 물리면은 그 조그만 제갈 하나 말을 이리 이기도 하고 저리 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인데요. 배는 어떤가? 아주 큰 배는 거센 바람을 타고 막 밀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사공이 잡고 있는 그런 작은 키. 왜 그런 작은 제갈. 밑에 그런 작은 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키. 작은 키를 조작하면 그만이다. 말도 작은 제갈로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정한다. 그러지 않느냐? 작은 것 하나로 이리 움직이기도 하고 저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혀는 다른 것들, 팔이나 머리나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아주 작다. 작고 해도 작고, 예? 제갈도 작고 키도 작고 그 다음에 혀도 작고 작은 지체. 그래서 이제 혀를 뭐라고 그럽니까? 세치. 혀라고 세치. 한 치는 몇 cm? 3cm. 그럼 세치는 9cm. 정상적인 9cm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작은 혀는 한 8cm. 한남이께서 거기서 어디에요? 8cm라고 그랬잖아요. 작아야죠. 9cm. 우리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혀는 아주 작은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온 인격입니다. 온 인격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아까 키나 제갈처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혀도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혀도 못 다스립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몸의 작은 세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혀는 과장하게 돼 있어요. 과장되신다. 혀는 과장하고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되게 돼 있어요. 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혀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아예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살라는 얘기냐? 침묵으로 살라는 얘기냐? 이것도 복잡합니다. 어느 자매가 말이 많았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나? 와, 이 남자 너무 멋있다. 나는 말이 많은데 이 남자는 말이 없구나. 그래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때부터 복창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해야 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저 말은 뭐가 있다. 저 머리는 뭐가 있다. 알아야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말은 그때부터 복창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구하고 살아.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지도하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복종시켜서 거기서 훈련되는 말을 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침묵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성령의 인도에 복종시키면서 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이제 혀가 다스려지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혀는 길들여진다. 왜냐하면 혀는 마음이니까. 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혀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교부들을 생각해.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평생에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훈련합니까?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 다스리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궤변을 무찌르고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마음을 연상하고 마음에서 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다는 것이니까 이 생각을 궤변, 이 나쁜 생각들을 다스리면은 혀가 다스리는 거죠. 이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 사막에 훈련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궤변이라고 그러는데 궤변이 헬라어로는 로기스모이에요. 로기스모이. 다 같이 로기스모이. 왜냐하면 이 로기스모이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써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네. 로기스모이. 이 로기스모이 그대로 씁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로기스모이라고 하면은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 무시해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해요. 이 로기스모이. 이 사막의 교부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거,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로기스모이였어요. 라고 합니다. 로기스모이. 자, 로기스모이가 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시적 존재, 비가시적 존재가 있잖아요. 비가시적 존재.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보이지 않는 영적 근거 없어. 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그 철학적으로 보면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은 경험론과 합리가 있잖아요. 경험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오케이. 그것만 증명된 거야. 합리론자들은 그건 이성과 이런 논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있는 거야. 하고 비가시적 존재시키고 다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일상의 이상 가지고 논증이 안 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만 듣는 거죠. 성경을 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천사 보신 분? 없죠? 우리는 없죠? 천사 본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있죠. 예, 천사가 있죠. 천사는 좋은 영이죠. 선한 영이잖아요. 천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기도를 돕죠. 우리의 기도를 돕더라. 기도를 돕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옹문을 하고 길을 인도한 누굴까요? 천사. 길을 인도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고. 그게 천사의 역할이죠. 천사의 역할이고. 근데 천사를 보는 것보다도요. 천사 보는 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죄를 보는 것이다. 교부들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보는 거는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 죄를 보는 거는 자랑하기 차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돕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비가시적이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실체 아닙니까? 악령은 정반대하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고요. 악령은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악한 영이요. 그 다음에 영혼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우들이. 악한 영이 언제 역사를 하냐.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 생각은 몰라요. 오직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악한 영이 우리 생각을 알고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몸짓, 어디를 자주 가는지 몸짓,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욕구,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뭘 욕구하는 거야? 이런 걸 딱 본다. 뭐가? 맞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예. 두 번째가 이제 약한 영이고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로기스모예요. 왜냐하면 그건 마음의 형성이거든요. 마음이고, 마음은 혀는 마음의 연결되는 겁니다. 로기스모이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아니, 로기스모이, 로기조마이, 이론하고 실체. 그러니까 이성, 무슨 계획하고, 계획을 꾸미고, 뭐 그런 뜻이 원래 뜻은요. 그런데 이 로기스모이 명사형으로 쓸 때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악한 생각, 악한 계략, 이 생각, 악한 습관. 근데 악한 습관은요, 아까 천사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악한 영도 인격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천사와 악한 영처럼 이것도 이 악한 생각이 막 자라기도 하고, 네. 생각이 자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꾸준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로기스모예요. 로기스모예요. 여러분들, 전제는 이 영어는 몰랐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고, 조금만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막 이만큼 커져가지고 저를 빵 떠들어요. 그 자살과. 로기스모. 그럼 존재라는 사람 움직이는 거야. 사람 움직여. 이거를 교부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어요. 사막이 있어. 다른 건 다 다룰 수 있는데 이게 이 로기스모의 악한 생각들, 악한 습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려면은 이 로기스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로기스모이. 외워두셔야 된다. 네이버에 다 쳐봐요. 수백 개가 여러분만 몰랐지. 아무거나 쳐봐요. 여기 있습니다. 수백 개 쳐. 자, 이 한번 잘 봅시다.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말이 나와야 되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 로기스모의 성격은요,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히 고정될 수 있어요. 이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눈처럼 굴러가면 커질 수도 있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로기스모의 주의를 배회하는 게 있거든요. 배회하다가 말을 조금만 팍 나는 비난하는 말은, 이거 봐라, 얘가 팍 들어가는 거지. 더 크게 나가. 더. 네. 고정될 수도 있지만은, 주의를 배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묵상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묵상을 방해합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로기스모이가 이끌어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로기스모이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면은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십니까? 이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로기스모이는 배회하는 것은 파리에 불과합니다. 똥파리는 어디 간지 아십니까? 똥이 있는 곳이다. 내 안에 똥이 있는 거야.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있는 거야. 내가 불러드리는 거야. 여러분, 남을 비난한 말 한 번 해보세요. 2번 하기 쉽고요. 3번 하기 더 쉽고요. 습관이 되고요. 인격이 되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파리가 못 오게 해서 파리 한 마리 쫓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2마리 들어온다. 그 다음에 3마리 들어가요. 7마리 들어온다. 파리가 안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쓰레기를 치웠다. 똥을 치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막 귀신 쪽 하잖아요. 귀신 쪽 하잖아요. 그 귀신 쪽은 뭡니까? 파리 내쫓는 거예요. 파리만 내쫓아서 쓰레기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귀신 축소하는 거 인격이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될 거예요. 쓰레기만 치워.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있어. 이게 이미 다 못한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고 말로도 있고 내 몸짓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는 끄게 되어 있다. 쓰레기 치워야 한다. 파리만 날린다고 된 것이 아니다. 옆에 있어요. 똥파리만
다닌다고 된 것이 똥을 치워야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다만 교부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을 대면하기 위해서요. 아주 단순한 기도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예수연을 단순한 문장들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생각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한 생각을 불러들이는 악한 생각을 얼른 몰아내고요.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련하는데 방에 혼자 수련을 하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해요. 나가! 들어와! 이렇게 나가! 들어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가! 하는데 악한 생각 나가! 들어와! 선한 생각 들어와! 이런 훈련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줘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수박밭에 들어가요. 지나가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수박인가? 와, 제가 하는 건 너무 좋겠다. 제가 하는 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따먹었어요. 악한 생각이 행동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수박 하나 따먹는 죄로 5일 동안 밤낮을 떼약볕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가 나온 겁니다, 이건. 네.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두 개의 어떤 사람은 두 개의 바구니 아니면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악한 생각 들었다. 그럼 바둑을 하나. 선한 생각. 그래. 악한 생각 하나. 나중에 딱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이거 훨씬 많아. 이거 훨씬 많아. 그러면 자기에게 벌을 내렸다 합니다. 뭐냐? 제기 금식.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악한 생각이 나는 거, 이 파리들이 모이는 것은, 똥파리가 모이는 것은 똥이 있고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교부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낸 실간의 말씀이 뭐냐면은, 야, 내가 보니까, 정카시아입니다. 내가 보니까 8가지 종류의 똥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8가지 종류의 똥이 있는데, 그 똥 8가지,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걸 봐라.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 이 8가지 생각을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7가지 대죄. 제 책을 읽으신 분 아십니까? 네. 7가지 대죄. 영적인 교만, 당신의 시험.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근데 다시 성경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존 카시안이 말하는 8가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뭘 원료로 해서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커지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막 불안하고 묵상이 안 되고 청정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를 보통 8가지 중에 하나가 뿌리를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탐식입니다. 이거는 에바브리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식욕, 세 가지 종류의 욕심, 식욕, 성욕, 소유욕. 이걸 이 사람은 탐식, 음란, 탐욕. 이런 식욕은 좋은 겁니다. 본능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절제됐을 때. 절제됐을 때 좋은 것이지 절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악한 생각이 나죠.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또 욕심이에요. 더 맛있는 걸 말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탐욕이 됐어요. 탐식이 됐어요. 탐식. 이 탐식을 극복하면서 뭡니까? 금식이죠. 예.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금식이죠. 이건 좀 나가면 탐식의 근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음란이죠. 성욕은 좋은 거죠. 절제됐을 때 좋은 것이고 그게 무절제됐을 때는 음욕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탐욕, 소욕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공사주의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본능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 소유하면 되겠다. 이 정도 충분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 아니야, 더 줘. 더 많이. 그게 뭐가 돼? 탐욕이 되는 거죠. 탐욕이 되는 거죠. 평생 연금 받고 다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걱정되는 거지. 진짜 걱정이 될 사람 따로 있는데 자기는 걱정하지 않을 텐데 또 걱정. 과하면 뭐가 돼요? 탐욕.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러냐. 신분
돈도 안 될 것이다. 이 탐욕. 소유는 전부이지만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돈이 벌지 않아서 막 악한 생각 들고 막 내가 이때 어떻게 하나 막 하면 인간의 건강이 나는 파를 친다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성의 결과들이 말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소유로만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걸려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탐욕이 조금 더 지나치면요. 분노는 여러분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쳐요. 치명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해친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해 막 칼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찔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분노. 로지스입니다. 로지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아니? 적대를 다 해줘.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 적대 환대를 다 공짜로 다 사주고 응? 이렇게 내가 분노 좀 안 해도 공짜로 다 사고 적대를 환대를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 야곱이 예서를 분노하는 데서 그렇게 치고 분노는 악한 생각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좀 더 제가 지금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로기스몬가 이렇게 합니다. 슬픔 우울증 같은 게 있어. 슬픔 괜히 슬픔. 물론 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비애라는 그런 것은 좋죠. 내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잘못했어 참 그런 건 좋은데 괜히 슬퍼 인생이 이 슬픔 거기 또 지나치면은 이렇게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있어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아케디아입니다. 아케디아는 헬라어로 언약이에요. 언약. 아는 부정이잖아요. 아케디아니까 언약을 깨는 얘기.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했냐면 게으름. 나한테로 번역인데 정확한 번역. 아케디아에 걸린 사람은 뭐냐면 아케디아 내 마음속에 아케디아가 있다면 뭐냐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인생이 허무. 인생이 너무 허무.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도 뭐하지? 또 뭐하고 살았지? 또 열심히 하고 필요 있어. 열심히 살면 무슨 필요 있어? 허무하고 교사에 가장 그리고 지상. 이 감정적 감각의 영역 중에서 가장 악한 시험이 뭐냐면 아케디아입니다. 가장 악한 시험. 이거는 영혼의 얻은 바와 다릅니다. 제가 말한 영혼의 얻은 바와 달라요. 이 아케디아는 아예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얻은 바는 그렇게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에이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와 영혼의 얻은 바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케디아 감정의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지독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좀 지나면 아케디아에 좀 지나면 뭐냐면은 허영 vain glory 헛된 영광.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허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좀 한 100명 말고 한 10,000명, 100,000명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막 강조하고 진짜 그런 거 좋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목회는 몇만 명 성경 건축 이게 다 허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금식기도 40일을 2번 하는 걸 그냥 명함에다 갖고 다니더라고. 명함이 받거든. 명함 보면 다 알아. 이 사람 허영이 있느냐고. 막 어떤 사람 명함 있는데 그냥 명함이 빡빡 앞뒤가 뭐 뻑뻑하게 뭐 세계 무슨 협회 뭐 회장 전국 무슨 협회 회장 주로 세계를 돌린다. 그러면 이거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절대로 못 고쳐. 영적인 허영은 못 고쳐.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생활 말고요. 종교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의 리얼리티, 실체를 만나기 전에 찾기 거죠. 여러분 영적인 회영 우리에게 잘 공부하세요. 막 금식기도 하고 그 찬양하세요. 나는 새벽에 된 날마다 찬양하세요. 내가 돈은 얼마나 하는데 찬양하세요. 허영이 여러분 그대로 그냥 그 이야기 하는 순간에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거예요. 새벽에도 날마다 뻗잡고 다니고 항상 무섭다. 11조 제일 많이 날 매달마다 하는 장로의 무섭다. 허영 영적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허영 이거 유명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저 동조해주도 안 돼. 굉장히 무서운 로기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책을 보면 거기 가장 첫 번째 영적 교만을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7가지 대죄를 말하는 사람들 그 이후에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제일 우선 경적 교만. 여기는 제일 나중에 교만. 이 교만, 영적인 질투, 시기. 여기 있습니다. 약한 생각, 교만.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교만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3가지가 먹었는데 막혀버렸는데 입이 막혀. 입이 막혀가지고 입이 막히는 거냐면 입이 잠겨져 있어서 칭찬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절대로 칭찬하고 이런 걸 끝이 시기 싶고 요거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툭 한마디 턱 던졌는데 악한 생각 아유 오빠 말과 몸짓과 선한 욕구를 통해서 선호하는 욕구를 통해서 들어간다. 똥파리에 말. 그 다음에 하나가 그런데 기가 막혀서 정천 다른 사람 맞출 거야. 그게 교만이 그거 잘못 먹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눈이 막혀서 좋은 것을 절대 눈이 막혀서 좋은 것은 절대 못하고 입이 막혀서 칭찬은 절대 못하고 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못하고 이 교만의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만의 극치죠.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혀로 말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하면 시원하시죠? 3년 묵은 체증이 그냥 쫙 내려가시나요? 3년 전에 묵은 깍두기가 쫙 내려가시나요? 다른 사람 비난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죠? 교만입니다. 차이만 교만으로. 그러니까 내 쓰레기를 채우면 채울수록 똥파는 아이고 말아야 내 내면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건 되시나요? 여러분 성찰하는데 제가 말하는 성찰이 이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사망에서 인성 훈련을 하면서 악한 생각을 다스린다는 건 악한 마음을 다스린 것이고 악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혀를 어떻게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로 돌아가서 야고보서의 전체가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행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행함입니다. 로고스의 행함, 로고스의 행함. 그 행함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함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말이 혀가 나오잖아요. 말이 혀가 서로 하는 말이 뭐 중에 하나예요? 행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예말 중에 하나. 행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사와 선생들은 혀를 사용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행함이다. 무슨 맛이죠? 이거는 그것도 행함이죠. 말이 행함. 행함이 행함.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순종함을 받은 말을 야 8가지 악한 생각 여기 스모일 8가지 악한 생각을 마음에서 잘 다스려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혀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전인격을 위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아래로 구렁텅이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게헨나로 다음 주에 게헨나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혀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 있어요. 로기스모를 잘 따서 악한 사격을 보면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잘 혀를 길들여진 혀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